이렇게 전기가 딸려서 그런 거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면 그래서 그래요. 오늘은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도리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도리와 사명.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저 프랑스 파리에 앙리코라고 하는 건축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 밖으로 나가 목재들을 쌓아놓은 뜰을 거닐고 있을 때 2명의 도둑이 살금살금 트럭에다가 목재를 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장 앙리꼬는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간의 목재를 자신들의 트럭에 싣고 있는 2 사람에게로 가서 조용하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들이 목재 훔쳐가는 것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 목재가 그 트럭 적재함에 가득 찼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당신 아주 훌륭한 도둑이야. 그러자 이 건축업자 앙리꼬는 나는 도둑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도둑이 아니라고? 너는 아직까지 이 한밤중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도와주고 있었잖아. 그러자 앙리꼬가 그렇소. 나는 당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난 도둑은 아니요. 당신들이 보다시피 여기는 내 땅이고 이 목재들은 전부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도둑이 아니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도둑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때 앙리꼬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았지만 경찰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이 밤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재 차에 실은 것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우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신 다음에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2명의 도둑은 건축업자 목재상 주인 앙리꼬가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불과 3분도 지나지 않아서 앙리꼬는 그 도둑 2명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2명의 도둑을 예수님께 인도한 것은 한 트럭분의 공짜 목재가 아니라 그 건축업자의 용서였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람의 일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용서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 2 종류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분량은 7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번까지만 용서하면 된다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가르침을 오래 생각한 끝에 잠언 24장 16절에 기록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형제를 최소한 3번은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랍비들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랍비 요셉 하나나는 자기 유색의 용서를 구하되 3번이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고, 요셉 예후다는
사람이 한 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2번 범해도 용서받을 수 있고 3번 범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4번째는 용서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7번 용서하는 것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21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리고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성급하게 자기 질문에 스스로 자기가 대답까지 합니다. 7번까지 하오리까? 여기서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잘못되었고 그의 속은 좁았습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번씩 70번이면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7번씩 7번이면 49번이고 7번씩 70번이면 490번이죠. 그러면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무제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칭찬을 기대하고 그렇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은 무제한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나눠봄으로써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용서의 근본이고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용서, 모든 긍휼, 모든 사랑의 근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한 왕이 등장하죠. 예로 이 왕에게는 1만 달란트 빚진 종, 관리가 있었는데 그가 왕과 회개할 때에 그가 갚을 능력이 없자 그 몸과 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은 그 갚을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왕이 참아주시면 다 갚겠노라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왕의 마음이 자기가 부리고 아끼던 종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많은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모든 빚을 100% 탕감해 준 아주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은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보이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용서했다고 선포하진 않았지만 이미 용서하고 있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예요. 어떤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성도들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많이 가지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많이 가지십시오. 아멘 안 하고 입 닫고 있을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폭넓은 용서의 기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고 살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는데, 무제한으로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 용서할 수 있는 시작, 기초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은총과 축복의 파운데이션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용서는 빚진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놓아 보냈다 이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놓아 보낸다 이 말은 육체를 억압하지 않는 것은 물론 보다 더 깊은 뜻은 뭐냐? 그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 놓아주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온 관원 즉 종의 마음을 우선 편안하게 해주는 자비로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갚아야만 하는 종의 처지에서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급급하겠습니까? 그것도 왕이 채근을 하는데 아내와 아들과 자식과 모든 것도 다 몰수하고 그래도 빚 10%도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갚지 못하면 아내, 자식, 자기가 부리고 있는 노예도 다 내줘야 할 판인 것입니다. 참아달라고 어떻게든 갚겠으니까 기다려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오죽했겠습니까?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빚져가지고 사채업자들한테 강요나 압박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빚져가지고 그 이자 갚을 날이 다가오는데 수중에 돈은 없고 그런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처자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조 녹닥과 비롯해서 모든 노예들까지 다 내줘야 할 판, 얼마나 그 마음이 급급하고 두렵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것도 채근하는 사람이 왕인데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말한 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권력자인데 얼마나 그 마음이 급급했겠어요. 아마 처자식만큼은 지켜내야 하겠다는 생각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했었겠지요. 그러므로 왕은 먼저 그 종의 마음의 불안을 씻어주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한 겁니다. 용서가 뭐냐?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도록 놓아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빌미 삼아서 구속하려고 하는 것은 용서도 사랑도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도록 놓아주십시오. 신기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내가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도 편해지고 내 안에는 기쁨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놓아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기쁨의 생명샘이 터지게 하세요. 가만 보면 어리석은 자가 강요와 억압을 즐겨합니다. 미련한 자가 군합발로 무력으로 국민을, 나라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탕감받은 종을 좀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면 금방 왕한테 자기 빚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고 나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 공무원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붙들어 멱살을 잡고 야, 돈 내놔! 나 지금 무척 힘들어. 왕이 지금 돈 달라고 지금 난리야. 너 내게 빚진 거 100데나리온이야. 100데나리온 많은 것도 아닙니다. 1데나리온이 우리 장정들이 하루 일당이야. 1데나리온이 일당. 멱살을 잡고 독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왕한테 지금 자유함을 입고 놓아 보냄을 받았으면서도 자신과 똑같이 엎드려 참아주면 갚겠노라고 간구하는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고 자기 종에게 시켜서 야,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가둬놨어요. 이 소행이 얼마나 악독했던지
그것을 지켜보던 다른 공무원들이, 동료들의 마음이 심히 민망했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빚을 받아내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가 왕한테 탕감받을 1만 달란트, 그것도 다 무효화됐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용서하지 않고 그 동료를 감옥에 쳐넣은 것처럼 그 동료와 똑같은 신세로 자기도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료가 왕한테 징정을 한 겁니다. 왕한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 왕이 그걸 듣고 이런 괘씸한 놈이 어디 있어? 1만 달란트. 아이고, 1만 달란트면 얼마나 많은 건지 압니까? 그걸 탕감까지 해줬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완전히 100% 상감해줬는데, 그래 100데나리온 갖고 사람을 그렇게 구금을 하고 난리를 쳐? 여봐라, 그놈을 당장 잡아서 옥에 쳐넣어라. 그리고 그에게 탕감해주기로 했던 건 내가 다 무효다, 이렇게 선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용서하실 때는 내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그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자유를 주십시오.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 다음에 제 밑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용서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란 전적인, 전부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를 짓다가 도망간 건축업자 붙잡아서 완전히 용서해 줬던 것처럼 완전히 용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이 탕감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았더니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탕감의 낱말 뜻은 진 빚을 온통 삭혀준다, 이렇게 나와요. 진 빚을 온통 삭혀준다. 삭혀준다. 전이 삭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해서 다시 그 뜻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뭉개어 없애버린다, 또는 샘을 맛비긴다. 샘을 맛비기다, 뭉개어 없애버린다. 상당히 적극적인 뜻을 갖고 있죠. 내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 너 나 똑같이 우리 그냥, 나는 나만 손해보고 그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래 우리 똑같이 그냥 손해보자. 자기만 손해보면서도. 이게 삭혀준다는 뜻입니다.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뭉개 없앤 다음에 상대방과 셈을 비긴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 이것이 write off, 탕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상대방이 바라지 않는 것까지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용서를 보여줬어요. 이 교회를 건축하다 부도내고 도망간 사람, 검찰 통해서 잡아서 구속시키려고 했지만 100% 용서해 줬습니다. 신문 광고 나가는 것도 묶어놨었는데 다 풀어줬어요. 왜? 그래서 벌어서 일을 해서 딴 사람들 갚으라고 빚을. 본인이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는 안 갚아도 된다. 왜?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뭘 갚으라고 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이 사건은 신문지상에도 보도됐었습니다.
상대가 바라지 않는 것까지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오늘 내용도 그렇습니다. 왕 앞에 나온 관원을 보십시오. 그가 왕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간청하였으나 없던 일로 해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만 주시면 다 갚겠다, 이렇게 간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오히려 없던 일로 다 삭혀줘 버렸습니다. 100% 탕감해줘 버렸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볼 땐 그 종의 간청만 들어줘도, 갚는 날짜를 연기만 해줘도 이 왕은 무척 관대한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유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위엄을 지키기에 충분했을 것이고, 그것만 해도 이 종에게는 왕이 큰 은총, 자비를 베풀어 준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왕이 관대하게 대해 줌으로써 종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왕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은 일평생 자기 모든 자식들과 가족이 다 노력해도 결코 그 단을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거든요. 1만 달란트, 이거는 많아도 너무 많은 돈입니다. 당시 갈릴리와 같은 부유한 지방의 1년간 전체 세수입이 얼마인지 압니까? 300달란트였어요. 1년간 전체 수입이 300달란트. 이 종이 기억하십니까? 자기에게 빚진 자를 옥에 가두고, 그랬던 사람 100달란트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왕에게 얼마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아니, 갈릴리 같은 부유한 도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구시 같은 그런 도시가 기껏해 1년 총 세수입이 300달란트였다니까. 또 이두메와 유대와 사마리아 세 도시를 합쳐도 연간 600달란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만으로 생각해 볼 때도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또 이것은 요즘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본다면 약 3조 원이 훌쩍 뛰어넘습니다. 3조 원, 놀라지도 않네. 그러니 왕이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해도 이 관원, 이 종이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돈이다 아니다?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100골이 진토되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그 가족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번다고 한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한 모든 일들은 마치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빚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씻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탕감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은총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숨을 거두시기까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의 공로가 있었기에 우리는 용서를 공짜로 받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뭉개 없애버려 주셨습니다. 샘을 맛비기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이렇게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내 이웃에 대한 용서를 이와 같이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하실 때는 내 가슴에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 뭉개 없애버려야 합니다. 다 없애버리십시오. 깨끗이 쏟아버리십시오. 입굳게 담고 계시네. 입굳게 담고 계시면 여러분만 손해야.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에 못 박아놨어요. 바로 이렇게 깨끗이 없애버리는 것, 마음까지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완전히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의 도리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하시거들랑 먼저 내 원수들을, 원수가 뭔 원수입니까? 내 이웃이지.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굽니까? 부부 아닙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가족 아닙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어디입니까? 집안 문중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함께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멀리 있는 사람,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람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눈앞에 보이고 내 곁에 있는 내 이웃부터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집안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